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할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거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전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룩은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밀가루에 갖다 부으면 전체가 균이 금방 퍼져가지고 부풀게 하죠. 별로 안 좋을 때 좋습니다. 조그마한 재앙 덩어리 하나가 모든 것을 잿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데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저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집,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뭐 인척하는 거라고 그러죠. 아니면서 인척하는 게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형식만 강조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도사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서부터 정죄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 앞에서 정죄당하던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제 고통 속에서 사는 나날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으로 정화시켜주고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행동 정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동의 원천이 뭡니까? 생각이죠. 그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결과로 죄인이 확정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감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던지는 그 권세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과 같이 우리를 형식에만 매이게 하는 바리새인들 주위에서 인간이 불순종을 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 그래서 세상이 오염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누룩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오염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려고 이 누룩으로 오염되는 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의 얘기가 나온 김에 예수님이 더 나가시죠.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마귀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니까 그렇죠.
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이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두려워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지요. 왜? 죄인이었으니까요. 죄 없다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만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지옥에 던져질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마저도 지켜보시고 또 주장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래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의미가요 너무나 커서 그 죄값을 내가 뭘로도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값 없다를 하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값 없는 것이 너무나 하찮아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게 큰 빚을 지고도 빚지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주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다. 손이 아프면 손이 내려가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빛을 차단하여 어둠을 유지하려고 이 세상 것에는 합니다만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마음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꾸 맡기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죄성들, 본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 없겠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붙들려 가더라도 무슨 말할까 변명할까 아무 생각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신다 하면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고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고단한 인생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없게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양자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 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보통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상식이라고 하죠. 근데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병들어 죽지 않으려고 영원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추구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불로장생을 주지 않으셨지요. 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힘이 되고 싶고 또 다른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또 도전하는 그런 메시아를 인간들은 기다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을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등장을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인류 역사상 몇천 년 동안 추구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걸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편리와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유능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즘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모든 문제가 형통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셨죠. 하나님 주신 이 고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좀 힘든 삶이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할 능력이 없죠. 생명을 한번 죗값으로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자신이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도 능히 부활하여 성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가셨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안 믿어지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인간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을 설득할, 그들을 인도할 그런 훈련과 능력이 없는 점잖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혹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나 선교는 나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실망치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심으로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에서 나를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내 생명의 심판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인간, 보이는 것, 당장 겪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거나 천국의 초대장을 받지 못하거나 또 아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이런 것들을 사실 더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티켓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 두려워야 된다고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방하시고자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해나 고난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에게도 애정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특히 주님의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서 그러므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다 순종하여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직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보하심 믿으시고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전철에서요, 이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전철에서요, 젊은 아이 대학생들이 3명이 탔어요. 여기 보니까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앉아있고 남자 대학생들 3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앉아있던 아저씨가 입을 다 벌리고 코를 다랑 들고 그러면서 전철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동전을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100원짜리 한 개 잘 넣어봤대요. 입을 하도 크게 벌려서 들어가더래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도 웃고 모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킥킥대고 웃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한 명이 500원짜리도 될까?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될 거야. 막 그러다가 500원짜리 넣어가 500원짜리 들어서 입에다 넣었다 뺐는데도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계속 자고 있고.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깔깔대고 있는데 다음 내가 신천역이다 하니까 양심들이 막 내리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입 벌리고 자는 아저씨 옆에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한참 웃더니 신천역이라니까 그 아저씨를 때리더래요. 여보 일어나 이제 내려야 돼 그러더래요. 이게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응? 반인 척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부부였던 거예요. 자기 남편 입에다가 애들이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100원짜리 넣었다 500원짜리 넣었다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는 그게 즐거워서 재밌다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릴 때 여보 내려. 아이고 그렇게 잠 깊이 들었어. 그리고 이 남편을 깨워서 이렇게 내리니까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황당했다 그러죠 이럴 때.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냐면 이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한 거잖아요. 아까 전철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있을 때는 자기도 즐거워하고 자기도 재밌어하고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기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인척하는 것도 외식이고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닌 척하는 것도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연극 무대에서 어떤 배역을 맡아갖고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상인물이죠. 그 사람의 역할을 배우처럼 실제가 아니면서 그 배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마.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에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은 너무 인척하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안 인척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죄삼이에요. 성령에 거부하지 말라. 즉 용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말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성도 특히 제자들에게 왜 하시냐 이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이면서도 제자가 아닌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해되시죠? 제자가 아닌 자가 제자인 척 하는 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자가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 따르는 척 하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베드로 봅시다. 네?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부인했죠. 아닌 척 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자가 아닌 척 한 거잖아요. 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 척 했습니까? 두려웠죠.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아닌 척 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제자들 다 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다 찾으시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잠깐 3일 없는 사이에 죽으신 분 부활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성천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죠. 그러다 성전하시잖아요. 성전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오시거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양자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있었던 것처럼 또 내가 너희들과 있었던 것을 또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무엇보다도 더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죄사함의 영 성령이니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이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도요 주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 외로움도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성령의 순종하여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많은 이 종말의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네? 주님의 제자인 척 해야 돼요. 제자가 아닌 척 하면 안 돼요. 제자인 척 해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예수쟁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 불편해질까봐 혹 편리한 관계 훼손될까봐 가진 것 잃을까봐 고난 생길까봐 두려워서 칭찬하는 비난받을까봐 힘든 일 주어질까봐 편안한 시간 잃을까봐 원하는 것 잃을까봐 얻지 못할까봐 죽을까봐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제자가 아닌 척 성도가 아닌 척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와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말고 정말 나와 생각이 맞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그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내가라 다 앞에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것, 내가가 자꾸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남의 것도 안 나옵니다. 정말 지독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으면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이고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고 사는 현대 우리 생활인들에게서는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맞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기만 하고 나는 양보도 안 하고 나는 헌신도 안 하고 나는 희생도 강요돼서는 안 됩니까?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해서 작은 고난도 용납이 나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휴지 한 장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고 남에게 주기 싫고 또 내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오는 것도 싫고 그게 두려워서 그것만 없다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주님, 구원의 주님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산말이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저와 여러분은 참산말이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예?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고난,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 또 주님과 함께 영생을 허락받았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더 이상 또 내가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생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드시고 행하시고요. 또 그것을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가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가끔은 그게 정말 내 생각만일까요?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으로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계획을 내가 기쁨으로 수행한 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도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를 온전히 맡겨야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참 싸가지 없는 말이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가끔은 그 교만이 조금 튀어나오는 거죠. 자, 오로지 주님께 인생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인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요. 점잖은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점잖은 기독교인들 복음 안 전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척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나 손실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로 세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 앞에서 점잖은 제자, 점잖은 성도가 되려고 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점잖으실래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지 마시고 늘 용서하시는 본의 주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안,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